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하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들었기 때문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는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늘 했었었죠. 보물하면 애들은 보물찾기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진짜 보물이 아니죠. 선생님들이 그냥 어디 좀 얄궂은 것들 사가지고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게 정말 보물이죠. 죽기 살기로 찾습니다. 하나 더 찾은 애들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막 찾는데 열성을 다합니다. 근데 지금 다 커서 보니까 그런 보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바로 보물찾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마다 이런 것을 보물로, 또 저런 것을 보물로 생각하면서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열심히 보물을 찾고 있죠. 하지만 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보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이 보물찾기에 목숨 거는 아이들을 한심하게 보는 것처럼 성경도 세상의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도서에 참 많이 나오죠.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자대로 딱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여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합니다. 왜냐? 거기에는 좀과 동록, 도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이해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이웃을 많이 돕거나 하면 하늘에 보물들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죽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면 당신이 투자했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하십시오. 네, 교회 헌금하고 이웃을 돕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 가면 그런 것들을 배로,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심보로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땅에 쌓아둘 보물, 하늘에 쌓아둘 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발견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땅에 쌓아두면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려고 여러분 돈답을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다시 떨어져서 땅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은 하늘에 쌓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늘에 쌓아두려면 하늘의 것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보물이 더 끌립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보물이 더 끌릴까요? 당연히 땅의 보물이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니까. 하지만 하늘의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확인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죠. 내가 봤다라고 하면 이 확신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물, 땅의 보물을 상당히 좋아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 눈에 보여요. 차,
집, 좋은 옷, 건강도 보여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 골골대나 뭐 건강하나. 왜 저를 보고 웃으십니까? 제가 골골대죠. 골골 많이 되죠. 네, 참 저는 땅에 보물이 없는 사람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땅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땅의 보물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궁과 성전에 보물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보물을 쌓아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어디에 의지하게 될까요? 보물을 의지하게 되고 보물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신들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쫙 열어서 보여줍니다. 왜 보여줬을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보물 나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의 힘인 이 보물 나에게도 힘인데 이 정도 내가 강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물 창고를 열어줌으로써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책망을 하면서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왕이잖아요. 이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한 것이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보물을 자랑을 해버렸던 거죠. 우리도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보물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도 대단하죠 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뭐부터 날아갑니까? 보물들이 다 날아가면서 포로로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과 금 보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었던 것이죠.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아니었던 게 돼버린 거예요. 스바냐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세의 이 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네, 이거는 마지막 대재앙 때, 지금 우리도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 임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은과 금이 구원을 못 해준다는 거죠. 물론 여호와의 날은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요. 그 시대마다 계속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 패망일도 여호와의 날이고 예루살렘을 패망하게 한 바벨론이 패망하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근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종말, 주님 오실 심판의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은과 금, 땅의 보물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 7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프린터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슷해요. 그들은 은을 길거리에 내던질 것이며 금을 오물 보듯 할 것이다. 언제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왜? 이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진노하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져줄 수 없을 것이다. 은과 금이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찾던 것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오물처럼 여기게 된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탐심으로 가득해서, 탐심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될까요?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 우상숭배의 결과에 따라서 아까 읽었던 스바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우상숭배했는데 우상숭배한 이유가 뭐냐? 탐심. 무엇을 탐했기 때문이냐? 재물. 그래서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면 재물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 재물들, 보물들이 구원치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인류 역사에서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자신의 생명 하나 보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보물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보물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희 영혼들을 위해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었던 땅의 보물을 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의 것을 보물로 두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리거나 녹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라고 하죠. 사라져버릴 수가 있고 부패할 수 있고 녹슬기 쉽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있는 그런 땅의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좀이나 동록, 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땅의 보물 자체가, 사람들이 여기는 보물, 땅의 보물 자체가 벌레를 키웁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음식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 쓰레기를 그대로 봉지에 넣고 오랫동안 두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막 꼬이고 막 생겨납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나를 하루 이상 뒀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꼬여가지고 못 먹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는 육신의 것들, 땅의 것들은 다 벌레가 꼬이게 마련이에요. 부패할 수가 있죠. 동록과 좀은 금속과 의복에서 또 자라죠. 그러니까 옷을 아주 멋진 걸 사도 별로 안 입었는데 한 10년이 지나면 막 해져 있고 이상해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가만히 보관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부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보물이 없어질 수 있는 또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뺏어가는 거죠. 폭력, 강압적으로, 외부적인 폭력으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는 누구나 보물이 쌓여있는 집을 목표로 하겠죠. 보물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가서 뭐 빼앗을 게 있어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보물이 있으면 뭐가 걱정이 돼요? 도둑이 걱정이 돼요. 보물이 없으면 문 열어놔도 됩니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집만 될 우리 몸뚱어리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보물이 있으면 가져갈 게 많아요. 문을 잠그고 보안업체 신고도 하고 다 많이 하죠. 그래서 부자들은 더 잠을 잘 못 자죠. 여러분들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들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나 도둑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화재나 지진, 부주의 등으로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악한 일은 보물 때문에 일어나요.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보물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을 위해 평생 힘쓰고 또 그 보물을 잡으면 교만해지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생기면 우리의 태도는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빼앗겨서 찾을 수가 없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이 크게 되면 상실해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사람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절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왜 그 보물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까? 보물이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물이 계속 나에게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기도 했다가 없기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절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부자들의 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특정 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 무너져도, 그들의 부주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안 무너져도 결국 주님 오실 때는 다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인기가 엄청 많을 때는 기뻐합니다. 근데 잃어버리면 마약을 하는 경우도 참 많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죠. 저명 인사들은 명예가 사라지면 또 자살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했었던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스스로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보물이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안 사라진다면 또 뭐가 사라질까요? 내가 사라져요. 내 보물은 200년, 300년 갈 수 있어요. 내 목숨은 뭐 7, 80, 또 90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물을 두고 나는 사라지면 그 보물을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결국 보물과 결별하게 되어 있죠. 그러한 보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그럼 뭐예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거라면 왜 못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왜 내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끌어모았는데 갈 때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으면서도 아까워서 어떡하냐. 누가 그걸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까? 그게 보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물이고 자기는 찰떡같이 믿었는데 갈 때는 아닌 게 느껴지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참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에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삶이 비참할 수도 있고 또 소망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입고 나왔을 거고, 먹었으니까 나왔을 거고, 못 먹었다 하더라도 이따가 밥을 드리니까 네, 우린 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9절. 부하려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많이 채워놓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초래요. 시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폭력, 살인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면 영혼까지 끝장나죠. 그래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탐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찔렀더니 이제 그 탐욕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에.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보물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 영혼을 찌르게 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죠. 세상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 이렇게 5번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헛되면 헛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려봤는데 얼마나 헛된 줄 알았으니까 너희들은 이 헛된 짓 하지 마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간곡히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었나요? 그 죽을 때 내 손을 오른쪽으로, 왼손인가 오른손인지 모르겠어요, 밖으로 이제 꺼내놔라. 죽고 실려갈 때 가지고 갈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렇게 누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 누려라도 봤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 말. 어머니 그거 다 헛되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고 일단 누려보고 헛된지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해는 합니다. 내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내세.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끝일 거면 헛되더라도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이제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 제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되게 미안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안해지지 않으려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게 세계관을 바꾼다라는 것, 내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 하늘.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면 절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합니다. 완벽하고 안전해요.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을 못합니다. 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천국에 도둑이 있을까요? 천국에 좀이나 동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계속 뭔가 소멸되고 그 부수적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계속 사라진다고 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노릇입니까? 나라는 영원한데 안에 있는 건 계속 없어져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무궁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영생을 얻죠.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쇠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하늘에 우리 보물을 쌓는다면 이것이 진정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그럼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지 쌓아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물은 땅의 보물이면 절대 못 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돈다발을 던져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보물이어야 돼요. 이 보물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죠.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이 복이라고 하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사람들이 은과 금을 보물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이죠. 지혜와 명철. 자, 그 지혜는 뭡니까? 잠언서에 말하는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갑니다. 시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사랑.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물이죠.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사람들은 보물 아래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피해요?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피합니다. 왜? 그것이 보물이니까. 그들의 안식처니까.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는 보물입니다. 이거죠.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명철이고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다 보물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보물들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로 연결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봅니다. 신약에 와서 보물을 하나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엄청 힘씁니다. 왜 힘씁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에 보물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물, 너희들이 땅의 보물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내가 진짜 보물 알았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희들 꼭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보물을 찾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친구 꼭 보기를 원하는데 가서 뭐 밥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 말고요. 가서 뭐 때문에? 진짜 보물 알려주고 싶어서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 뭡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보배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우리들은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넣습니다. 그럼 질그릇이 굉장히 귀해져요. 보물이 없으면 그냥 질그릇을 깨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깨트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질그릇을 이렇게 모십니까? 근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근데 그 보배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보배라고 해요. 우리는 다만 질그릇에 지나지 않으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돈이 없어도, 세상에 보물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생각 안 하니까. 세상에 보물이 있으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보물 그리스도는 자기야 마음에 있어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이 보배를 마음에 담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추인 자들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만 쌓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나에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큰 보물인 이분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겠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물, 땅의 보물은 내 힘이 동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은 사라지지도 않아요. 공격을 받거나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빼앗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외부에게서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어떻게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보물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보물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땅의 보물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진짜 하늘의 보물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땅의 것은 이 보물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져도 괜찮다. 없어져도 나는 진짜 보물이 있으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보물이 있으니까 괜찮다. 근데 진짜 보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바라볼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보물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 땅의 것만 향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보물이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물이면 우리는 계속 하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의 최고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의 보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하늘의 보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통해서 마음에 누려지는 보화는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보물로 여기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의 열매들이 하늘의 보화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로움, 양선, 선한 것,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누려지고 있다면 하늘의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날마다 나타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자주자주 침범을 받아요. 그래서 의와 평강들이 깨질 때가 있지만 이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추구하면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이면 그곳에 가면 이제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들만 누리게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보물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땅의 보물은 하늘의 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뭐라고요? 땅의 보물은 하늘의 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땅의 것들이 무조건 가치 없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보물들, 즉 돈이나 지식, 명예들, 이런 것들이 하늘의 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 비로소 이것이 가치를 인정받아요. 그냥 돈, 건강, 명예, 지식,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사라져요. 근데 하늘의 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는 이게 진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을 담는 케이스가 있어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보석이죠. 보석. 누가 보석 케이스에 담긴 보석 딱 받아 들고 딱 열어서 딱 버리고 주머니 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예요? 탁 열고 이렇게 버릴 수는 있어도, 아니면 가지고 있을 때도 있죠. 이 보석 케이스 왜 존재합니까? 보물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케이스에 있으면 왠지 좀 가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케이스가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버려 하면서 여기에 막 보석 잘 안 보고 가짜 그
큐빅 같은 거 이제 막 박혀 있고 보물도 아닌데 이 케이스가 너무 화려해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차라리 뭐 해야 됩니까? 보석 케이스를 버리는 게 나아요. 보석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석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적당하게 마치 장미꽃의 옆에 안개꽃처럼 적당하게, 너무 많으면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 버려야 돼요.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돋보여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들은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 보물을 위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보물에 상관없이 늘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알았던 사람, 누구죠? 바울. 네, 바울과 같은 사람.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이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그 보물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17,000km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7,000km를 걸어가면서 전도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보물 때문에. 땅의 보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하늘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 다녔던 사람이죠. 말랐었겠죠, 당연히. 네, 열심히 걸어 다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늘 보물을 위해. 그에게는 오직 보물이 주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었던 모세는 하늘 보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왕의 아들, 왕자라는 말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의 영화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보화로 여긴 것이 바로 모세의 보화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의 보물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명예와 학식과 부유함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던 것처럼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만났다면. 진짜 보석을 만났기 때문에 보석 케이스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깨트렸습니다. 왜 깨트렸을까요? 어떻게 깨트렸을 수 있었을까요? 그 향유가 대충 한 2, 3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자동차 좋은 거 한 대 값이에요. 그거를 눈앞에서 망치로 내려 찍는 거죠. 그건 정말 무의미한데, 예수님 앞에 왜 발 앞에 머리에 향유를 깨트립니까? 왜 붓습니까? 이 보물보다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향은 이 보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뿌리는 거죠. 향품을 바르는 것은 시신에게 바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보물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으로 깨트린 거예요. 그 비싼 거를. 근데 이 제자들, 유다야죠. 그 아까운 거 왜 깨트렸냐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과 마리아는 돈, 향유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보물에 집착하게 되면 더 이상 하늘의 보물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보물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계속 땅으로 쏟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을 두면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명예, 돈, 외모 이런 것들을 보물 삼으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위의 것? 그리스도가 보물인데 거기 앉아 계시니까
왜 하늘에 마음을 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으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땅의 보물이라고 생각했었던 너희들의 사고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끝났어. 하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금과 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자가?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도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없으면 인생의 가치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성도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보물 그 자체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시고 진짜 보물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물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세상에서도 넘치고 또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도 넉넉히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자주자주 잊고 마음에서 망각하며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와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생명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이 보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